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청년들을 포함해서 여러 청년들에게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아니면 결혼해도 좋을까요? 그럼 저는 먼저 질문의 의도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크리스찬 청년들은 열의 9은 분명히 불신자와 연애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불신 결혼은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볼 때만큼은 결혼해도 돼 이렇게 말해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콩깍지 씌인 상태이기에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반발하여 교회라도 나갈까 봐서 궁색하게도 결혼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 동시에 악마가 됩니다.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결혼 생활이 고달플 것은 각오해야 한다. 그럼 남자 청년은 10중 8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꼭 데리고 나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여자 청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잘 꼬셔놔서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는다고 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열의 9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착해요. 정말 염려 없고 문제 없고 착하면 다 될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혼하면 믿는 남자는 믿지 않는 여자 따라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남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느라 정말 고달파집니다. 착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보였을 뿐 착각이었다가는 무서운 후회를 하게 되지요. 결혼 전과 후의 마음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자기 발등 찢는 뼈아픈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나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한 사람이 하필 가룟 유다라면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 평생 선교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기쁨과 소통과 사귐과 찬양이 넘쳐나야 할 가정이 죽을 때까지 눈물과 한탄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은 지혜와야 합니다.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은 돈이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쪽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참된 알맹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큰 조건인 거예요. 결코 소홀히 듣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듣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금 상태의 바울은 처음보다 더 많이 온 유대 교인들과 다시 만나 새벽부터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심을 상세하게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상적으로 논조를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탁자 가득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들을 펼쳐놓고 짚어가며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찾아왔던 유대인 대표들이 일자를 다시 정하고 만난 것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도 귀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희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동한 상황에서, 그래서 더 많이 온 거예요. 바울의 사상을 정확하게 검증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모세의 율법책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유대교인들이 떠받들고 있는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짚어가며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듯 복음을 논정적으로 하루 종일 강론한 결과를 본문 2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가장 뛰어난 변증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이 성경을 펼쳐놓고 정확히 논증해주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로고스, 즉 말씀 자체셨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대부분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에 가담하고 동조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강론이 끝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증거해도 기독교의 대변증가가 확실한 증거를 놓고 하루 종일 전해도 대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어도 반응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이 구원받는 사람도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공간에서 들었지만 믿는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저 헛소리를 짓거리는 실상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까지 보내주신 천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이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에서 더욱 멀어져 결국 지옥을 향해 갔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더욱 천국과 가까워져 갔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본문처럼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도 불행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에 받아들일 의향은 전혀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날 만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주관이 그것이 주인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전도와 헌신의 필요성까지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지는 않는 완벽한 무관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경의를 표시하지만 내 삶에 복음이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약이 약통에만 들어있다면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듯 마음 한 구석에 쑤셔 박아놓은 복음은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수년 혹은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며 세월이 흘렀는데 예전의 모습에서 한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믿는데도 이렇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내 상태가 이러하다면 구원의 경계선에서 간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워 한밤중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불이 났다라는 이런 다급한 경보음이 들렸다고 해봅시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서둘러서 일어나 이 경보음의 진위를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보가 누군가의 장난질이었다면 여러분은 곧 잠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난 것이 사실인데도 피곤하다며 조금 더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은 죽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의 비수가 내 목을 향해 날아올 것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위기를 알고 그 복음을 들었으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뻗어서 주님의 내민 손을 잡지 않고 내 욕망의 불 가운데 누워있고 몸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매주 손을 잡고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은 아니라고 손을 뿌리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을 올인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때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를 다독이며 빗나갑니다. 이 같은 상태는 죄성에서 나오는 자기 보존 본능에 속아서 자멸하는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7분경 57분경이죠. 완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친 최악의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 변경,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백화점주의 임의적 용도 변경이 화를 부른 대참화였습니다. 금이가 물이 새고 정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붕괴 조짐은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고 그날은 아침부터 더욱 심하였는데도 설마 무너지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더욱 피해를 키운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에도 백화점의 수십 명이 넘는 관리 책임자들은,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의 관리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그들 모두는 설마 무너지겠어? 그러면서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혹시 무너진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사고 난 10분 전에 모두 현장을 빠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가 역시가 된 것입니다. 타인들에게는 설마, 자신들에게는 혹시라는 이중 잣대를 댄 것입니다. 분명 얄밉지만 지겨운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죄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설마 하면서 매주 날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교회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빈동대고 무관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혹시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뜻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좋은 뜻이 가슴 속에서 캐캐 묵어갑니다. 한때 마음을 찔러왔던 주님의 예리한 말씀이 이제는 대리석 위에 뿌려지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검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그러나 마음은 강철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이 보완해낸 이런저런 희망을 쫓고 핑계를 댑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실까요? 내 생명의 시계가 모래시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입니다. 구원은 즉각적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고아들이 자녀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곧바로 옮겨집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복음을 알고도 구원의 경계선에 있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7배나 더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닌 빛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기에 더욱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4년 7월 23일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까지 총 4년 3개월 19일 동안
치루어졌는데 그때까지 인류가 치룬 모든 전쟁을 통틀어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차 세계대전을 대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1분에 600발이 발사되는 맥심 기관총의 등장, 그리고 40km를 날아가는 곡삭포의 등장, 그리고 탱크와 비행기가 발명되어 대량 사륙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4년에 걸쳐 군인 1천만 명이 죽었고 2천만 명 정도가 팔다리가 잘라나가고 이런 상처를 입었고 800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역시 1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지금 남한 인구만큼이 다치거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대전쟁을 치렀어요. 이 비참한 전쟁이 4년을 끌고 드디어 종전이 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에 연합군과 독일군 양측은 정전 협정에 서명하고 발효 시점을 그날 11시로 정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키스 오피스 소령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처에 우리 대원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독일군 기관총 부대에서는 10시 59분까지 불을 뿜었다. 정확히 11시가 되자 한 장교가 진지 밖으로 걸어나와 철모를 벗어들고 우리 연합군의 허리를 굽혀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정전에 있던 부하들을 인솔해 행군에 갔다. 드디어 정전이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왔다. 총성이 사격이 뚝 그쳤다. 4년에 걸쳐 요란하게 꽝꽝대던 소음은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다. 살인도 멈추었다. 행복해야 마땅했지만 슬펐다. 그동안의 사륙전과 온갖 고초와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접 싸운 군인들이 맞이한 정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이블렌 랜디경이 전해준 런던의 정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트럭에서 도로에서 춤을 추며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환호했고 또 환호했고 교회마다 축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러셀 프리드먼이 집필한 1차 세계대전 202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치열했던 서부전선의 참호 속에 있는 병사 수백만 명은 들뜬 마음으로 새벽부터 11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이제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는 잔혹한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1시에서 2분이 남은 10시 58분 한 발의 총소리가 독일군 진영에서 들려왔고 동시에 연합군 측에 있던 조지 프라이스 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참호 안으로 고꾸러져 즉사했다. 독일군의 저격병에 의해 쓰러진 것이었다. 완고할 정도로 성실한 독일군들은 11시 정각이 되는 시간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사수하고자 적의 진지를 감시하며 총을 쏘았던 반면 새벽 5시부터 전쟁이 멈춘 것처럼 생각하는 연합군 측의 조지 프라이스 이병은 11시 2분 전 진지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사망자는 조지 프라이스로 기록되면서 종전이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참호 안에 119초만 더 있었다면 그는 기다리는 부모님 곁으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사 10명 중에 8명이 죽는데 그 기나긴 4년간을 살아남고 겨우 2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얼굴을 내밀었다. 죽은 것입니다. 그 자신이나 부모에게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2분이 운명을 갈라버렸습니다. 조지 프라이스는 빗발치는 총탄과 포탄 파편에 탄막이 형성된 아비 규환 같은 전장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종전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실현되는 선상에서 부주의로 죽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죽음뿐인 세상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진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음과 생명의 언저리에서 복음의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로 인해 항상 마음이 졸이고 있습니다. 매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지만 여전히 방관자처럼 나와 무관한 거야.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충성하는 삶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지내며 세월만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가서야 영적인 눈을 뜨게 될까봐 늘 슬픔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불 좀 끄시고요. 화면 좀 잠시 불만 꺼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살장에서 자기의 친구 돼지가 앞에서 도살에 대해서 죽는 모습을 이 지금 돼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도 죽을 것을 알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79세의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는데 장로님이십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 1시간 전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저 겁먹고 두려움에 떠는 저 눈동자를 보십시오. 저것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녔어도 쭉정이 모든 사람이 죽는 날 갖게 될 눈동자입니다. 저런 눈동자를 34세와 35세, 36세 때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것으로 인해 제 인생과 제 목양과 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 장로님의 해맑은 미소를 보십시오. 저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불을 켜주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고 경고하는 구원의 복음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습니다. 매주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이 복음을, 이 경고를 여러분은 끝없이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시간에 또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현재의 진리로 믿으시고 예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에요. 불타는 사막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를 버려두고 신기루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에 적당히 다니면서 그냥 교제하고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제 권함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영적으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믿으시고 실제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대로 사는 삶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 복된 구원이 임하고 이 구원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